베드로의 열정을 주님을 향한 오매 불망 헌신과 신앙으로 바꾸신 주여, 막달라 마리아의 그 격동적인 열정을 찬찬히 주님을 바라보며 죽는 데까지도 계산 없이 따라가 십자가 곁에 서도록 변화시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부활의 신앙이 진정할진대 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위대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과 거짓을 피해서 늘 몰리다 보니 이제 주님 구석 이것 외에 다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빛이신 부활의 이 신앙으로 악과 거짓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시고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삶의 지경에 얽혀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내게 심어주신 부활의 신앙의 이 찬란하고 위대한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저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 비밀과 이 진정한 기쁨을 저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악과 거짓에 대항하여서 저들이 믿는 진리를 주님 소개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총동원 주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날을 준비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리는 심정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부활 신앙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진솔한 자리가 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이제는 전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변명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구하러 다니는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 주의 명령 앞에서 언제나 변명과 하나님 구실을 찾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회피하는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파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앞에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내 영혼에 새겨진 신앙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교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시고 주여, 내 속에 심으시고 고백하게 하신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을 가진 자답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보았습니다.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보았는데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겸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비뚤어지고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구제하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외식을 행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나 구제를 행하는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나 구제는 결코 도덕적 덕목이 아닙니다. 체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체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의 그 배우자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결혼을 성락하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결혼하신 분 손을 들어 보이소. 사랑의 신지사님은 들은 겁니까? 귀 건지는 겁니까? 배우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신 분 손을 들어 보이소. 예, 손 집사님, 권은정 집사님, 다른 분들은 결혼 중개업소에 연락받고 그냥 나가서 그래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왜 그걸 물어봤는가 하면은 고백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요즘 세태는 보면은 참 그래서 너무 가벼워요. 고백을 입술로 만들어내는 소리로 지금 그렇게 변질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고백을 하고도 얼마든지 싫으면 떠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배신자가 될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이 시대에서 고백의 개념은 좀 한 3, 40년 전에 고백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기본 개념은 고백은 confession, 고백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그 영혼이 자기의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어눌하고 생김새가 내 개성과는 맞지 않고 문화가 내 코드하고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나를 향한 영혼을 느낄 때에, 그럴 때에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면서 남녀간이면은 결혼에 골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에서 말했던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때로 사탄의 유혹에 한 번쯤 기웃거리고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그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흔들리고 그래서 엉뚱한 데 겼는질하고 이런 것을 두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리석게도 쏘갔네요. 그래서 제가 영적 바람을 피웠습니다. 참 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들을 때는, 시꺼먼 사람이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들고 그 하얀 사람이 펑펑 울고 꼭 죽을 병 걸린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한눈이라도 팔았다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체질은 고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잘못된 삶의 습관, 잘못된 수준의 도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도덕은 그 사람의 모양새입니다. 모양새. 그래서 이 모양새를 보면서 그 내용을 짐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속은 시꺼매도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아주 속은 시꺼멓고 거짓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남을 덩쳐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직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지 자식을 위해서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아주 요조숙녀처럼, 아주 젠틀맨처럼 그렇게 다 폼 잡아가면서 말하고 꾸민단 말이에요. 그게 도덕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 도덕은 그 사람을 보는 모양새인데, 이 모양새를 보면서 속을 짐작하고 가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찌든지 속은 안 돼도 겉을 따듬으려고 도덕적 그걸 가지는 거죠. 그죠? 도덕적. 근데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도덕과 안에 고백이 다른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체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세상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선행, 또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외형적인 도덕적 제스처나 모양새로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즉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딱 향해져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 영혼이 딱 향해져서 꽂혀 있으니까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포도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씻겨야 할 발이 있는 곳까지 무릎을 꿇어서라도 낮추듯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은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딱 접붙여지는 게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딱 접붙여지니까 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 수액이 쭉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게 겸손입니다. 구제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 구조의 원조를 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이 딱 되어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처럼 구제를 하는 겁니다. 예수처럼. 그 희생적 사랑을 이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 원둥치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 수액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보니까 명심보감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겸손의 행위, 그 다음에 삼강오륜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구제 행위, 아니면은 4월 초팔 가면 여러분에게 막 그 밥 줄 거예요. 산채나물 비빔밥. 얼마나 인심이 후해요. 그죠? 인심이 후해요. 그런데 그런 것, 불교 절간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비, 그런 형식의 구제를 이렇게 행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두고 아주 한때는 꾸짖으시고, 지금 그리고 이때는 그들을 탁탁 찌르는 이 설교를 가지고 이 사람들 참 골치 아팠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비유고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뼈가 팍팍 있는 거예요. 나를
콕 찌르고 나를 찝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무슨 설교라 그러죠? 또 박영덕 지사님 대답했죠, 그죠? 예. 치는 설교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죠? 내보고 설교죠. 그럴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지적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리 하나 저리 하나 겨냥을 했든 안 했든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죄인을 위해서 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죄인이 들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내게 걸리는 말씀이에요. 다 내게 걸리는 말씀. 그럴 때에 우리 박 지사님 내 치따위 치는 설교 오늘 해도 그래 하지 말고, 그죠? 설교는 생태적으로 치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죠?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치면은 그러면은 멱살을 잡아야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감을 때 멱살 잡지 마시고, 그죠? 한번 참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겸손도 떨고 나름대로 구제도 한답시고 하는데 예수님 보니 메스꺼운 거예요. 그들의 오히려 겸손이라고 하는 것과 구제라고 하는 이 몸에 발리고 혀에 발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사람들한테 몹쓸 귀신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보다도 못한 그런 잡신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똑똑한 척 하지만은 진정 무식쟁이인 이 유대인들에게 겸손과 구제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근본은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죠, 그죠? 이 사람들이 부활이 뭔지 구체적인 건 몰라도 부활이 그들의 소망 중에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언제나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의인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의인이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꼬리표를 붙였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그리고 또 아주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그 말을 들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어찌 독한 말은 그리 잘 기억을 해요. 그죠? 치는 설교, 독사의 자식, 그 다음에 약간 뭡니까? 몬드라 머리 열어라.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예.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그죠? 그들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을 뿐인데 그런 그 오만함을 예수께서 지적하실 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네가 말하는 그 의와 그 의를 실천한다고는 겸손과 구제 때문에 독사에게 물린 자가 독에 의해서 죽어가듯이 너희들의 가르침과 너희들의 본을 받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그게 의의 길인 줄 알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너희들이 독사지 않느냐.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편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의인, 그리고 부활, 그리고 부활했을 때에 잔치 자리에, 천국에서의 그 떡을 먹는 잔치 자리에 함께 할 자라. 꼭 나보고 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막 스스로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여기 지금 함께 먹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자리죠? 이거는 14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한 명이 예수님을 초청했죠. 초청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1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인들이 부활 시에 가품을 받는다. 이게 지금 임금이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거예요. 이게 꼭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 것 같고 내 믿음이 인정을 받는 것 같다. 아전 인수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오래된 전통교회에서 오래된 교인들이 참 설교 듣기가 힘듭니다. 웬만한 죄를 지적하는 것은 다 내치는 것으로 듣고, 그죠? 내치는 것으로 듣고, 아니면은 옳은 얘기를 할 때는 다 내칭찬하는 소리로 듣고, 그러니까 절대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해야 될 말씀을 들으면은 삐끼고 성질내고 수군거리고, 그 다음에 참으로 회개한 자들, 참은 의인된 자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을 말할 때는 그게 전부 다 또 나를 칭찬해 주는 말인 줄 알고 더욱더 순두개가 되고 유오디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15절에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14절로 표현하면은 나 같은 의인이 내가 믿는 대로 부활을 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잔치상에 앉은 것, 이게 얼마나 복된가.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황홀하고 신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현재 틀렸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16절 이하에 이 비유를 가지고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알아들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절에 한껏 좋아가지고 오는 주일날 감사 헌금해야지 이 마음이 있다가 16절 이하에 이 소리를 들으면서 금방 또 삐끼고, 그죠? 꺼냈던 감사 헌금 목도 도로 잡아놓고, 그죠? 딱 그래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을 보십시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왕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그들의 역사 전체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약속은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늘 가르치고 늘 보게 했고 늘 경험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이 되었는데도 그 청하였던 자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잔치를 마련한 분이 종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유대인들이 참 오만하기 짝이 없었잖아요. 그 오만하기 짝이 없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선민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그것만 가지고서 선민사상을 키우는 이 근거로만 삼았지 그 초청장을 받고 초청하신 분에게 가지는 안 했어요. 청함을 받은 그 잔치 자리는 가지는 아니하고 봐라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초청까지 받은 그런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인 걸 너희들이 모르느냐? 의시되고 자기 자랑하고 오만하는 근거로만 삼았지 청함 받은 자리에 가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근거 없는 선민 사상이었고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의인 사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어서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면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청함을 보냈던, 청정장을 보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그 모든 분들을 통해서 청함을 보냈던 그것이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제 오소서. 구체적으로 청했습니다.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그런데 18절, 19절, 20절에서 하나하나 변명을 하면서 이걸 전부 다 거부합니다. 18절 어떤 변명을 하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첫 번째 변명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물건을 보고 검증하지 않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이미 이것은 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 조건이 되는지 다 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의 가치가 되는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잖아요.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물건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답사를 해야 되니까 갈 시간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말만 딱 들을 때는 급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구질구질한 변명이라 그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초청받은 이것이 귀찮고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든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명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에 우리나라처럼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지 아니하고 최소 2마리입니다. 2마리가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5겨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를 산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돈을 지불하기 전에 소의 주둥이를 벌려서 치아가 건강한지 아닌지 보고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가 제대로 서 있을지 없을지 그거 기본적인 시험을 하고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예? 친척간이라도 이것은 검증을 할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를 5겨리를 시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소는 외양간에 매어 놓으면 그대로 매여 있습니다. 청함을 받고 잔치 자리에 가서 하고 난 뒤에 와도 소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입니다. 청함은 거기에 가기 싫고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든 변명과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명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노라. 그렇죠. 우리 최근에 장가든 그 교인이 요즘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것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당사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장인 장모가 그리 만든 것 같아요. 성경 욕을 갖다 대면서 장가 들었으면은 교회를 안 가고 쉬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의 규칙이 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에 장가를 들었으면은 1년간 휴무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은 그래 되어 있죠. 네 젊은 날에 네 품 안에 아내를 즐겁게 하라. 거기에 있죠, 그죠? 아마 그 최근에 결혼한 그 남자 교우가 안 나오는 데는 그 장모님이 아마 그 전도서의 그 구절도 그렇게 오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젊은 날에 네 품 안에 있는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것도 그런 문맥은 아니죠. 그래서 1년 동안 전쟁에 나오는 징병의 이 의무로부터 면제가 됩니다. 요걸 교묘하게 따내가지고 지가 장가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가지 못해. 이걸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전쟁 상황입니까? 임금이 잔치에 오라고 국수무라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쟁 상황에서 그때의 공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규칙을 가져와 가지고 지가 하기 싫은 것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구실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아전인수한다는 건 이거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무서운 죄악이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은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멸망으로. 그죠? 그래서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노라. 그래서 18절, 19절, 20절 이런저런 이유를 대해 가지고 준비까지 다 끝나 있는 이 잔치에 대한 청함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명 거부하는 것에 근본적인 그게 뭐죠? 생활입니다. 그죠? 생활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활의 그 부분에 내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성령이 내게 주시는 소원, 내 영혼에 새겨진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내게 주는 도전과 가책, 이것을 언제나 차선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없어도 될 것, 당장 급한 것도 아니에요. 갔다 와도 손은 외양간에 매여 있습니다. 이미 장사든지 집이든지 밭이든지 사업이든지 생업은 이미 내가 검증하고 내가 일상생활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이거 급하다,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이거 급하다, 교회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도할 문제가 생겼으면 꼭 이런 이미 정리되어서 패턴화되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이걸 내세우면서 바쁘다, 급하다, 오늘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다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여건들 이것저것 덜먹여 가면서 중요한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빌미 삼아 가지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2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에는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뭘 말한가? 그래? 생활의 여건을 덜먹여 가면서 변명을 만들어서 바쁜 척, 관리해야 될 재산이 많은 척, 아니면 굉장히 너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이 기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서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근사하고 합리적으로 복음의 초청, 신앙 고백의 도전, 교회 중심의 삶의 이 당연한 우선순위를 무시하는데,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복음의 특권, 축복이 임하는 이 자리에 지금 앉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생활의 여건을 들어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청함을 주어라. 그래서 21절 거기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에게는 애써 시간을 들여서 관리해야 될 재산, 밭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시험을 위하여서, 시험해 보기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힘을 쏟아야 될 소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는 자들이고 맹인들이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장가들 여유가 없어서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될 아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실을 댈 게 없죠, 생활에서. 그런 이런저런 변명을 대고 청함을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초청의 특권을 주어라. 그리고 나와서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바쁘다 하면 그 밭이 없어집니다. 시험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바빠서 못 갑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소 5마리 없어집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그 결혼에 집착할 수 없는 뭔가가 생기게 됩니다. 변명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서 비유로서 그리 말합니다.
변명할 이유가 없는 그 자들에게 이 특권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아무 변명 없이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청함을 받고 횡재다 싶어 그냥 그대로 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 자리를 채우고 저들을 위해서 이 자리의 숫자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 유대인들, 먼저 믿은 교인들, 당연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축복을 받아야 할 이 교인들이 어리석게도 그 자리를 비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밭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소 5마리, 이것 관리하느라고 소 5마리 주신 하나님의 청함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이걸 채워도 저들의 숫자만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고 노엽고 그 빈자리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섭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그들에게 얼마나, 그래서 빈자리를 결국 만들어버린 그들에게 얼마나 섭섭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지금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생긴데 좀 누구로 떨어져고 그들이 혹 뒤에 올지도 모르니까 놔두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 더 이상 여지를 두지 말고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보이는 대로 다 와서 그들을 채워라. 그죠?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앞에서 보니까 재산 꽤나 있다라고 하는 이 부자의 신분을 내세우면서 청함을 거절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 5개를 시험할 정도로 뭔가 좀 일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직종이라고 하는 이걸 좀 내세우면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분을 내세우면서 행복 관리, 굳이 내가 이 청함에 안 가도, 굳이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 안 해도 나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신분을 내세우면서 청함을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그런 것을 변명거리를 만들 수 없는 생활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을 와서 채우라. 그런데 그 자리가 다 못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변명을 만들 신분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을 청하여서 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부자도 아니고 관리할 재산도 없고 그렇게 교회 갈 시간을 잊을 정도로 재밌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 어디 삽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변방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그만큼 갖추어 주고 영적으로나 생활 면에서나 신분 면에서나 일과의 면에서 그만큼 챙겨주고 따뜻거려주고 다 모양새 있게 곱게 그렇게 해줬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 관리하고 하는데 우선권을 두고서 그것을 베풀어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를 보란듯이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들처럼 변명거리가 가질 수 없는 생활이 안 되는 자들을 갖다가 다시 데려온다. 내가 다시 만들겠다. 그 다음에 그런 변명거리를 만들 수 없는 신분에 놓여 있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들이 저들보다 더 뛰어난 신분의 사람들, 이 잔치에 임했을 때에 저들보다 흉내낼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린 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보여주리라. 데려와서 채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잔치를 준비한 그분이 분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분노했습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 거기 말하잖아요. 16절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게 다른 데서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좀 어느 정도 어설프게 듬성듬성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요리 피해나고 조리 피해나고 요리 반질반질한 것만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 생활을 바로 훈련을 받으면 절대 빤질이가 안 됩니다. 지맘대로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배우고 요리요리 익히게 되니까 자꾸 빠져나갈 길만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질반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정을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정은 탁 갑니다. 저 분명히 저 농띠고, 분명히 지금 다른 계산하고 있고, 분명히 집에서 고스톱 치면서 예배 안 왔는데 다 이 또 주일날 예배 오면은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물정을 도무지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심정은 딱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냐? 빤질이라 그래요. 예? 빤질빤질한 겁니다. 예?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걸 짚어서 강조하잖아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처럼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약속을 듣고 배워왔잖아요.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 청첩장만 가지고서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선민 사상만 키우고 의인인 척 자랑하고 오만을 떠는 그런 근거로만 삼았지 하나님께로 전인격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준비가 다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유대교의 그 사상과 유대교의 교리와 유대교를 통해서 배운 그 빤질빤질한 그들의 종교적 그 오기, 이걸 가지고서 끝까지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조명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 이런저런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경험하고 배우고 나름대로 생활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그 다음에 삶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청함을 어느 단계가 되면은 빤질빤질하게 거부합니다. 바빠서 안 된다. 그 바쁜 생활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당신이 그것 때문에 어려울 때 얼마나 기도했어? 하나님의 응답해서 바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청하니까 예배 시간 되고 예배해야 될 날 되고 봉사해야 될 날 되고 구제해야 될 때가 되고 이럴 때에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된다. 바빠서 못 간다. 그 건강, 즐겁도록 살도록 한 그 건강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당신은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펄펄 뛰는 건강 가지고서 어느 때부턴가 취미생활이 즐겁고 어느 때부턴가 이 건강 가지고 뭔가 하는 그것이 즐겁고 그것은 미련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죠? 하나님의 청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세 번째, 총동원 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고 내 구미에 맞는 자만 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열이 빤질 저리 빤질하면서 자꾸 복음만 모욕하고 있고 여러분은 거기에 콕 끼어다니고 결국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시리에 잠기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죠?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저 사람 한 명 오면은 한 10명 따라오겠다 싶은 사람, 저 사람 오면은 헌금 많이 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콕 끼지 마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되 구질구질해지지는 말고 비굴해지지 말고, 그게 안 되면은 생활에 여유가 없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고 어렵기 때문에 절박하게 뭐라도 붙들어야 될 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청하십시오. 신분 때문에 자꾸 거드름 피우고 그것 때문에 빤질빤질하면서 여러분의 전도를 거부하면은 신분을 핑계대고서 복음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진솔한 전도를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동시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가정들 안에마다 빤지리들이 있습니다. 빤지들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같이 빤질빤질하게 변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전도의 대상자들 중에서도 빤지리에게 코 끼지 마시고 빤지리가 보라고 하는 듯이 청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들을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도록 하십시오. 예? 보도록 하시라고요.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영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소금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바람처럼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불길처럼 주의 명령을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흘러내리는 폭포수처럼 주님을 따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자라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각 응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청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누리게 해주시고
언제나 푸르고 청청한 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청하신 성령님의 부르심을 영혼 깊이 깨닫고 내 영혼이 내게 말하는 대로 주께로 나아가며 순종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들의 삶의 자리, 밭이 있고 소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약물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